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제자가 누구냐? 아마 베드로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성격은 여기에 반해서 아주 매우 분명하고 정직해서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성격적으로 어떤 분은 뭐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딱 부러지는 그런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바로 도마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격 탓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참 당신들의 이야기 내가 들었지만 다 믿지 못하고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또 자기의 의견을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그랬냐고 그러냐고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고서는 나는 너 그냥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격이 딱 부러지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물론 뭐 의심한 것은 나쁘겠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을 만큼 도마는 아주 분명하고 또 정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격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4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너희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주님이 하시자 5절 말씀을 보니까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지금 이런 그 말을 답을 또 한 것입니다.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길을 가르쳐 주세요. 물론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내 길을 알 거다. 우리가 모릅니다.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뭐냐? 내가 곧 길인데 그 길은 바로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독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방법은 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뭐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뭐 누구를 통해서든 뭐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내가 길이다. 이 길이 이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바로 그 길이 되신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딴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사도행전에서도 천하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라고 하는 이 길 하나만 딱 닦아 놓으셨습니다. 뭐 여러 길을 닦아 놓으시고 너희들이 뭐 선택해서 골라서
아무 길이나 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길만을 딱 닦아놓고 이 길만이 나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리가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예수님만을 통하여,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바로 생명도 주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치고, 그리고 누가 진리와 생명인가?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이 생명에 관해서 가르쳤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온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나오죠.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위 이제 이단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지만, 예수 외에는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딱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자는 누구냐?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 유일한 그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만이 구원의 완성이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생명의 길도, 그 진리의 길도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지속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도 뭐냐? 예수님과 함께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가 되시고 구원의 완성인 영생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면 흔히 계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고 그런 일을 합니다만은, 사실 의미는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계란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잖아요. 무정란은 가지고 있어도, 품고 있어도 그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부화가 되어서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 계란이, 이 안에 생명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계란은, 이것은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부화가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이, 예수 생명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재림으로 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계속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 영생, 그 끝을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미혹당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만, 예수 외에는 딴 길이 없습니다. 장차 종말이 닥치면 이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백보좌 심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 안 하면, 오늘 세상은 묵비권 행사라는 게 있어요. 말 안 하면 증언하지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요즘은 뭐 비디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딱 그걸 다 드러나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까지는 찍어낼 수가 없지만, 우리도 우리 신체 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뭐 CT나 MRI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찍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서 참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다시 말하면 그걸 다 찍어내는 힘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기계보다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뼈 속에 그 모든 것까지도, 물론 우리 뼈는 지금 뭐 그 안에 골수나 이런 것들은 MRI나 CT를 통해서 찍어내지만, 우리의 생각은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그냥 지나가면 다 찍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를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추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씻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중보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를 받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믿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왜?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살아생전 믿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자이고, 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만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진행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방패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자로 믿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